오늘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회개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어떤 배경하에 지어졌는가? 먼저 이 표제를 한번 보시면, 표제, 시제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6편을 읽거나 노래할 때 현악이라는 악기에 8번째 줄을 튕겨가지고 또는 8번째 줄 소리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하고 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8번째 줄은 뭐냐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으면 가장 낮은 도를 말합니다. 가장 낮은 음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편은 베이스 음 중에서 가장 저음에 맞춰서 이런 노래를 해라. 그래서 이 시편을 소위 남성들의 시 또는 남성들의 노래라고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은 목소리가 굵직하잖아요. 저음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 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좀 깔아앉겠죠. 분위기가 침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회를 하고 또 회개를 하는데 막 기쁘고 유쾌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 시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시를 읽어야 되는가?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적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앞에 나왔던 4편이나 5편이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회개하는,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 이 오늘 6편도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지었던 시, 또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이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 지금 다윗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3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계속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 또는 진노, 책망,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수척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살이 쫙쫙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떨리고 막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과연 뭘까요? 영혼까지 떨린다는 거예요. 추우면 막 우리가 두려우면 막 뼈가 떨린다는 말은 하는데, 지금 다윗은 영혼까지 떨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왕이었다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군주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 없죠. 출애굽 때 여호수아 또 용맹스러웠습니다. 사사기의 삼손도 용맹스럽죠. 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는데 참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할 때 그 어린 꼬마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벌벌 떨어본 적이 없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다윗의 진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벌벌 떠는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두려운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 뭘 그거 갖다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살 빠지는 거 안 보이시냐고 영혼까지 떨립니다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신앙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지도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뭐요? 나를 고치소서 그랬죠. 4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어요.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말은 그냥 쭉 읽지만 원어를 보면 약간 그 분위기, 뉘앙스가 나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신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우리가 어렴풋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렴풋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신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4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지금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신데 좀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인데 괴가 떠날 때, 괴는 이제 언약궤를 말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 말하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저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다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때요? 법궤를 딱 멈추고 다 이제 진을 쳤잖아요.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와 어때요? 유사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괴가 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괴가 앞으로 나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을 다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신 다음에 괴가 딱 멈추고 이스라엘이 이제 딱 멈추면 다시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말은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6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이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기도가 여러분 또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참 무겁고 힘든 분위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점점 후반절로 가면서 어떠냐? 이제 소망이 나오고 회복의 은혜가 나와요. 8절 9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하지만 또 걱정은 따로 해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했다고 해서 막 속이 후련하고 막 그런 확신과 믿음이 오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는 막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 징계하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뒷부분에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도망가리로다.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막 그런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그들이 다 원수들이 하나님 부끄러워 물러가게 로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들, 나를 괴롭히던 것들, 그 원수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후련히 다 사라진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 같은 이런 확신과 또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새벽에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 의장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의 아버지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역과 또 포항의 성세와 민족의 복음화와 또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세워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또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